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 322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멕시코에 살고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날개짓에 공기가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태풍이 되어서 미국 텍사스에 큰 거대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행동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떠세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 태풍이 일어난다. 얼토당토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상청의 이론, 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것과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이 짧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나? 정말 이 기도로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 내가 실천하는 말씀 작은 하나, 그 선한 행동 하나가 나의 삶을 바꾼다, 가정을 바꾼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바뀐다.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삶에 뭔 변화가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경험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을 맞이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몸이 건조하고 어제 일이 오늘 같고 오늘 일이 내일 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때요?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요동치는 그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 내 안에서 생기는 그 의구심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떠한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예배, 우리 가정 예배, 이 예배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구심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의 그 고통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서 4장 말미입니다. 그 마지막 이 문장에 들어오면 이 빌립보서의 가장 빛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낼 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칫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세 속에 그러한 사형수라고 하는 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오히려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대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한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놓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근데 우리 삶에 보면 일상의 감옥들이 있지요.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조금 지갑이 비면, 통장 잔고가 사라지면 어때요?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조금 우리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좋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또 치료나 병원에 가는 것들, 이것들이 좀 있으면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듦이 있지요. 또 우리 어떤 성도는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요. 또 부모님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래의 미래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고 그 염려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의 창을 활짝 열고 그 창을 통해서 오히려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을 쐬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따뜻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무엇을 기뻐하라는 걸까요? 주 안에서 무엇을 기뻐해요? 성도님, 무엇을 기뻐해요?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라. 왜 빠졌을까요? 당연하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라는 거예요. 내가 큰 글씨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대문자가 되도록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될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지요. 근데 그 기쁨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뭔가 조건이 채워졌을 때 오는 기쁨은 문제가 있지요. 이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 기쁨은요, 이 주님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이 조금 더 쇠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쁨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찢기신 몸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기쁨은 내가 채우려고 애를 써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꾸 사라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뿌리를 세상의 가변적인 것, 조건적인 것에 놓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자, 그러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가 하나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가 있어요. 5절 말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관용이 있어요. 관용. 이 관용은 성격이 원만하다, 또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관용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공장이 있습니다. 아빠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항상 빵이 넘쳐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아들이 있어요. 빵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평생 안 떨어져요. 평생 안 떨어져요.
그래서 빵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눠주면서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기쁨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 공급받은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거예요. 공급받으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그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용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오병이의 기적 알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시고요, 손을 들어서 아버지께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어땠어요?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만나와 같은, 그 오병이어와 같은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주어질 때, 기쁨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관용의 태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께서 나의 손해보고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관용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냅니다. 우리 동해안에 휴가 가보셨지요? 또 서해안에 가면 어때요?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가 한 번 왔다가 돌아가고 또 안 오던가요? 자주 옵니다. 계속 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상실하도록, 잊어먹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통로를 끊어내고자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계속 보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문장이 참 좋아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염려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염려는 우리 영혼의 기쁨,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기쁨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영적인 존벌레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어때요? 그 파도가 다가올 때 덜컥 겁이 나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 빈틈으로 찾아 들어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갉아먹는 것이요, 염려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기어다니는 거 싫고 날아다니는 거 싫어요. 우리 벌레 좋아하는 성도 계세요? 대부분 벌레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요, 이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날아다니면 쫓아가서 벌레를 잡습니다. 싫고 무서운데. 그리고 급할 때는요, 맨손으로 잡아요. 물었죠.
아니 벌레를 싫어하고 또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벌레를 맨손으로 잡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 벌레가, 내가 쉬고 있는데 벌레가 막 날아다니면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꾸물꾸물 그 벌레가 기어다닌다, 내 몸을 막 지나다닌다, 이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끔찍해서 빨리 죽여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염려라는 게 이렇습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우리가 염려를 가만히 두고 가만히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서 나타나는 즉시 잡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없애는 비결이,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염려의 그 존벌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에는요, 이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간구. 이 간구는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풀어져야 될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간구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성경 본문에 있는 방법인데요, 도고라는 것이에요. 도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 간구였는데, 도고라는 것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문제 속에, 저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기기 전에는, 이 도고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누구의 문제예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처해진 상황 아시지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아시지요? 역사해 주세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방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이 도고는요, 나의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의 아픔, 그 당한 고난과 슬픔, 그 문제를요,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나의 문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문제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 오른쪽 한번 보세요. 손 있는 기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손바닥을 그려놓고 저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붙여놨더니요, 우리 성도들 한 3, 4명? 4, 5분이요 저기에 있는 기도문을 다 찍으시더라고요, 카메라로. 왜 찍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였어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손 있는 기도를 붙여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평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좀 막연했어요. 그런데 손 있는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급적이면 손 있는 기도를 매달 또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이 사뭇 기대가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 손바닥에다 탁 여러분의 손도 얹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도구의 기도, 맡겨드린 기도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기도는요, 대화하는 기도예요. 내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이 없어도 일상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요.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호흡하는 그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갑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되려면 그 앞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염려 올 때, 근심 걱정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항상 응답이 있던가요? 근데 이 응답이 잘 오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염려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듯이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거처가 없을 때, 그러한 일상의 답답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136편 뒤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로 모든 구절이 맞춰요. 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있어요. 답답하고 깨어지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염려가 다가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제대로 된 기도로 바꾸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우리 감사함으로 또 간구, 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7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마음에 쏙 드세요? 위로가 되세요? 감동이 되세요? 힘이 납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놓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제가 성도들의 아픈 몸 위에 기도하면 암이 낫고, 아멘 해야죠. 그렇죠? 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눌러있던 것들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미래까지 보는 눈, 예언의 능을 더하여 주셔서 집사님, 성도님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이 자리가 차고 넘지. 이야, 김혜재 목사에게 기도받았더니 암이 떠나더라, 치료되더라. 이러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염려를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염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큰 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느끼지 않고도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 그래서 1억을 딱 떼줄 수 있는 그런 물질에 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보낼 수 있게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좋은 직장 주시고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명예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면 저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셨어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응답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우리가 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런 말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더 젠틀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나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저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응답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구부러졌어요. 삐뚤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문제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이 준비 딱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더듬혀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 본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직접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위에 두는 겁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온지를 알고 방비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막으려고 하면 빈틈이 생기지만 염려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갉아먹지만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고 어두웠던 내 심령, 내 마음을 주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의 심령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주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오시는 그 기쁨 속에서 항상 기쁨이 넘쳤고 두려움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염려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감옥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계속 옵니다. 근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제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간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그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더딥혀 주시는 우리의 심령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더딥혀 주셔서 성벽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